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모처럼 파란 하늘이 보이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 모든 먹구름들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불어내 주시고 맑고 청명한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쾌청한 날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빈 대로 또 누가 나에게 사랑과 축복을 빈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것은 이 한 구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멘. 살면서 누구나 다 좀 여유롭고 또 풍족하고 할 수만 있다면 좀 쌓아놓고도 살고 싶은 마음은, 그런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어떤 건 정말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너무 절박한데 이 절박함에 비해서 현실은 너무나 형편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오는 이 자괴감, 인생의 어떤 허망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덮으면 그렇게 지나갈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한번 딱 마음에 자리 잡고 머리에 딱 틀어앉으면 인생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비참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목이기도 하지만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게 영어 성경 두 개를 봤더니 NIV와 킹제임스 버전 두 가지로 봤는데 비슷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A little oil,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킹제임스 우리말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을 더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Not anything, 아무것도 없어요. A pot of oil,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다, 아주 조금밖에는 없다. 이게 우리한테 때로는 실망, 좌절, 절망, 그리고 굉장히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 개인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교회든 뭐가 됐든 아무것도 없는 이 nothing의 상황에 대해서 자포자기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진정한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나 아니면 사람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만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마음과 현실을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이죠. 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인 아하시아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주변 국가 아람과 같은 주변국들이 침략이 잦았고 백성들은 날마다 수탈과 가난에 그렇게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오늘날로 치면은 신학교 같은 신학교를 운영했어요. 제자들을 양성시켰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 근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의 아내가 과부가 됐잖아요. 엘리사한테 와서 호소하는 겁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 잘 믿은지는 아시지 않습니다. 근데 빚이 좀 있는데 빚쟁이가 와서 2 아이를 종으로 데려가겠답니다. 남편을 잃고 하루아침에 과부라고 하는 이 절망으로 떨어진 것도 보통인데 2 아이가 종으로 빚 때문에 끌려간다고 하니까 어머니로서 정신이 아득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엘리사가 어떻게 도와주랴? 가진 게 뭐냐?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는 가서 이웃들한테 그릇을 다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기름 한 그릇 남은 걸로 빈 그릇에 부어라. 사는 대로 옮겨놔라. 신기하게, 놀랍게도 그릇이 채워지는 거예요. 기름은. 동화 같은 얘기냐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보람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동력이 뭐냐면 이 여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말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종종 외면당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기도가 그렇게 잘 되지 않고 가깝고 친숙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건 4장 1절 말씀처럼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사건은 터지고 몰아붙여졌는데 물러설 곳도 없고 해결될 길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입장에 대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빚쟁이가 와서 내 아이를 빚 대신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당시에 이런 관습적인 면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애들 종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 우리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절박함은 신세한탄하게 하고요. 어디 말할 데도 없으니까 속절없이 눈물만 흐르게 되고 나도 나한테 기댈 데가 없고 누구한테도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릴 때입니다. 기도를 해보기 전에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기 전에는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것도 아닙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우리를 내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 더 가까워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그 어려움과 절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싶으신 겁니다. 여기 여인이 cried out of Elisha.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나 자기가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줄 모릅니까? 집에서도 평상시에도 기도들 하시잖아요. 교회 와서들도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에게 여러분의 간절한 절박한 어떤 일들을 기도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 성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는 차단막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휘장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누구든지 찢어진 휘장 사이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절대 비하해서는 아닌데, 그래도 목회자가, 주의 종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보다 훨씬 낫습니다. 속으로 아니라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지만은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이 제목을 놓고 중보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눈이 어디 있고 귀가 어디 있어? 하나님은 영이시라 형상이 없는데 우리 이해하기 편하라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여러 차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개들도 개 취급 받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웠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근데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 기도자리에 하나님의 시선이 임하고 우리의 기도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의 귀가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소원대로 됩니다. 기도가 공허한 것이라, 기도가 쓸데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이 여러분의 턱까지 차올라 왔습니까? 숨이 막히게 합니까? 가슴이 미어지게 하고 속이 타들어가게 합니까?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하면 소원대로, 믿음으로 기도한 그대로 소원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니.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한테 뭐 도움을 받거나 우리한테 뭐 좀 이것 좀 네가 보태줘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근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 그걸 찾으세요. 기름 한 병만 있답니다. 보통 이 기름은 감람유, 우리가 말하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올리브는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올리브 이 기름으로 음식하는 데도 쓰고요. 등불을 밝히는 등잔용 기름으로도 쓰고요. 그리고 상처가 났을 때 올리브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여성들의 화장품으로도 올리브 기름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꼭 필수품입니다. 근데 그 기름 한 병밖에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 적어도 자신이 생각할 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조 섞인 소리죠.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우리를 자꾸 바닥으로 가라앉게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심리적으로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없다고만 하지 말고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십니다. 이 오늘 말씀 이전에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과부. 하나님이 너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 거기 가면 너를 먹여 살릴 여인을 한 사람 내가 준비했다. 가보니까 아들 하나 있는데 그 흉년에 그냥 자식하고 작은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굶어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비참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 먼저 먹게 하시오. 그러면 나중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먹여주실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이런 말 하면은 목사들이 교인들 등골 빼먹는다고 그냥 욕할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나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그게 아니고요. 엘리야가 한 말을 하나님의 말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먼저 대접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여인을 책임져 줍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우리한테는 시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마지막 남은 하나 있는 그것에 유독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밖에 없는데 마지막인데 마치 약탈차처럼 그것을 꼭 탐내시고 빼앗아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시험이 되지요.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정말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될 순간이고 잘 믿어봐야 될 순간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그 외의 모든 기적들을 일으키실 때는 기존에 가진 것, 마지막 남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충만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풀 때도 떡 조그만 거 5덩이와 말린 생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여자, 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좋게 10,000명은 되죠. 더 되죠. 다 먹이고도 12강줄이 남는 거예요.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도 있는데 반드시 놀라운 기적, 충만한 역사를 일으킬 때는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충만한 역사로 바꾸십니다. 영국의 아일랜드 초기 이주자들이 감자를 심었어요. 심어서 이제 크고 좋은 것들은 이제 자기들이 먹고 또 작은 것들은 이제 또 다음에 종자로 이렇게 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감자가 씨알이 굵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큰 걸 먹지 말자. 가장 좋은 거를 이 감자 씨로 심자.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자기들이 한 해 좀 골프 먹고 작은 감자로 먹고 견뎠는데 다음 해부터는 굵고 실한 감자들이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빠진 독에 물 새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퍼붓는데도 자꾸 채워지지가 않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심어야 될 것을 제대로 안 심었는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어떤 원인을 깨닫고 그것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시정한다면 물된동산 같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그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데는 여러분이 다 미리 이해하셨겠지만 순종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 조금 빌리지 말고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 믿음의 크기, 복받을 분량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고 준비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아들 둘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긴 절박한 상황인데 뚱딴지같이 빈 그릇 빌려오라고 그러고 들어가서 문 닫고 기름을 다른 빈 그릇에 부으라고 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말씀일 것 같아요. 상황도 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떨어졌으면 그것을 그대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허튼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됐어요. 나만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예 라고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여인의 기름 한 그릇이 모든 빈 그릇에 채워진 것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불평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반드시 은혜와 축복이 됩니다. 말씀 앞에서 사람 말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현실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은 기적을 품은 기적의 종자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1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입을 넓게 열라고 하나님을 믿고 큰 꿈과 큰 소망과 큰 계획을 갖고 하나님 앞에 외치라고 채워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소리 듣지 않았다. 나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결론이 네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가정, 자녀, 우리 삶의 현실, 신앙, 직장, 사업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 필요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소리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고 손을 떼십니다. 그때는 내리막길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채워지고 순종하여 준비한 만큼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잘 알지요. 예수님이 최초의 기적을 일으킨 것.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한테 기적을 좀 일으켜달라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이 아직 내가 역사의 전면에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마리아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말했고, 거기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는데 물을 채우라.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그냥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혼인잔치가 열어지는 그 파티장에 갖다 줘라. 거긴 포도주가 필요한데 맹물이 아니고 갖다 주니까 갖다 주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는 물의 화학기호와 포도주의 화학기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연회를 주관하는 책임자가 보통 혼인잔치는 좀 처음엔 좋은 거 내놨다가 나중에는 좀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이 좀 떨어지는 걸 내는데 여기는 마지막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다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망쳐질 뻔했던 혼인잔치는 막판에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건요, 마리아의 믿음, 하인들의 순종,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이 믿음만 보이시면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님이 아구까지 채우게 하시고 정말로 이게 될까라고 하는 모든 생각이 진짜 되는 역사로 바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었습니다. 그릇 가져와서 5절 7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두 아들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농번기 때 손이 부족하면 고사리 손도 빌린다 그랬습니다. 애들 손도. 응? 아들들도 딸들도 다 협력해야 하는 것이 그래야 됩니다. 기름 한 그릇과 많은 빈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집에 대한 얘기는 다 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남편도 죽고 빚도 지고 애들 다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다는데 뭔 일이 돼? 왜 빈 그릇을 저렇게 그냥 있는 대로 많이 가져갔대? 뭐 하려고?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하지 않겠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혹시나 이게 안 되면 어떡할까? 그런 게 아니고 그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을 때 기름만 부었겠습니까? 하나님, 순종했습니다.
믿습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문을 닫고 계속해서 한 그릇이 채워질 때마다 또 기도하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복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요,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남들이 안 보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한 그릇의 기름이 모든 빈 그릇을 채우는 역사가 골방 기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인이 빌려온 그릇이 몇 개인지 모르죠. 10개든 20개든 30개, 50개, 100개든 그릇 준비한 대로 있는 대로 채워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준비한 것이 다 채워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이제 that's enough 멈춰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 놀라운 역사를 직접 아들들과 함께 체험했습니다. 주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서 다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응답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주의 종에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목회의 보람이지요. 받은 응답을 나눌 때 그때가 참,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여기서 기름 한 그릇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 기름 한 그릇은 충만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는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을 받은 그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1 곱하기 1은 1인데 1 곱하기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무한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로. 지난주에 우리 김수경 집사님 플룻, 또 규혜린 집사님 피아노 연주하면서 충만 찬양,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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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저 여기서 그 찬양을 내가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큰 감동이 됐어요. 예수로, 그분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는 없는, nothing. 주님밖에는 없어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을 사모하고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형이상학적인 것만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현실적인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나타내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올 한 해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어야죠. 이삭은 농사라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목축업만 했지. 근데 애굽으로 가다가 하나님 거 가지 마라 그랬더니 거기 멈춰서 농사를 지었어요. 늘 양이나 치던 사람이 농사를 졌다고 해본 적도 없는데, 근데 거기 흉년이 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셨습니다. 뭐 처음 하는 일이 있습니까? 걱정됩니까? 주변 상황은 흉년과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람에게는 불황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기도 부탁하십시오. 말씀이 떨어지면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믿음으로 준비한 만큼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고 응답받은 기쁨을 간증하고 고백하면 기쁨이 몇 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릇, 자녀 그릇, 직장 그릇, 사업 그릇, 모든 계획의 그릇, 영적인 그릇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